지난번 설교가 너무 길어서 절반 잘랐기 때문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공산화법을 법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와서 어쩌면 1년 안에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푸틴의 북한 방문과 북러 조약을 통해서 아시아의 긴장이 지금 거조되고 아시아와 동북아의 모든 지정학적인 상황이 지금 변화되는 그런 긴장된 상태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한국과 러시아에 지금 무기를 공급하느냐 마느냐 하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전쟁을 일으킬 거냐 말 거냐, 지금 미국과 유럽은 지금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하도록 지금 그 무기를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본토 크렘린까지 공격을 당할 때 러시아는 가만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런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먼 나라 얘기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가 직접 지금 거기에 개입하느냐 마느냐 러시아와 지금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 또 북한과 러시아, 또 북한과 중국, 한국과 중국, 미국과 한국, 지금 열강들 속에 얽히고 설켜서 한국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런 애교적 빵과 모든 지정학적인 이런 상황에 지금 극도로 지금 긴장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밖에서는 분질인 늑대 떼와 같이, 금질인 그 더러운 하이에나 떼와 같이 그냥 막 기조되고 막 덤벼드는 이런 야당들과 안으로 집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 또 기회주의, 회색분자, 일부 반역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소위 여당이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광화문 세력과 황교안의 부정투표 투쟁위원들이 전부 다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다고 공포했습니다. 야당도 대통령 탄핵, 또 여당은 이리저리 지금 어디로 가 쏠릴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상태에 있고, 또 밖에서 애국한다는 광화문 세력과 부정투표를 척결한다고 싸우고 있는 황교안 그 일당의 모든 세력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윤 대통령 탄핵 내지는 퇴임을 지금 외치고 있어서 결국은 사방팔방 애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하나에게 전부 다 타겟을 지금 맞추고 있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진퇴양난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당을 야당이라고 하지만은 이 애국한다는 사람들이 야당과 야합을 해서 야당과 협조를 해서 윤 대통령 퇴임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대안이 있나요? 우리 보수 쪽에 대안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 지금 이 상황에서 끌어내려면 그러면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면 전광훈이가 대통령 될 겁니까? 황교안이가 대통령 될 겁니까? 지금 대통령 끌어내려면 그 자리에 대안이 뭡니까?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운다는 겁니까? 앞뒤도 없이 그냥 그저 흥분하는 감정만 가지고 애국한다는 것이 오히려 반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과 대한민국과 모든 행정기관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지금 혼란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죠. 또 지금 야당에서는 행정부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그냥 계속 불러내서 일도 못하게 만들고 전부 다 공무원들이 다 앞뒤빨 다 들고 다 퇴임할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몰고 가고 또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검찰은 검찰대로 다 검수완박이 아니라 이제 나야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 4명을 지금 탄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예 검찰이라는 자체를 없애겠다고 그래요. 완전히 사법을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처럼 판사들도 판결 완박, 판사들이 저희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사도 탄핵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연금을 다 박탈당하는 법을 만들어서 아야 대한민국을 몽땅 족쇄를 채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마비 상태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운동입니다. 여야가 지금 마찬가지로 사방팔방으로 지금 대한민국 파괴의 한 통속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건 정말 전 세계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국가 자살 행위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해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박근혜처럼 그냥 보기 좋게 깜빵에 들어가고 또 그와 동조하던 세력들이 다 소위 문재인의 적폐청산과 같은 그런 것으로 그냥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다 깜빵에 집어넣고 저희들 천하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앞이 치도 내다보이지 않는 사방이 암담하고 캄캄하고 지금 눈앞에 배는 게 하나도 없고 한 줄기 신락 같은 빛도 보이지 않고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어떤 희망의 기대를 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만은 아직도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why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악이 손을 다 짓밟고 불의가 의를 완전히 갈갈이 찢어놓는 이런 것을 어느 때까지 보고 계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how long? 이것은 시편의 고난시에서 신부재의 상황,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부르짖는 고난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는 1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합니다. 오늘 그대로 아닙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완전히 굽어서 불의가 정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되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도하는 공법이 완전히 불법이 되고 불법이 공법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리곤 이러한 오늘날 헌법 파괴, 국가 파괴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째 입을 다물고 모른 척하고 숨어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모른 척하고 숨어 계실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는 이제는 우리가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시편 10편 1절 2절에서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67편의 저주수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저들의 웅동이에 저들이 빠지게 하시고 저들의 계략에 저들이 빠지게 하시고 소위 저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그런 불평과 불만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강력하게 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때인데 왜 아직도 잠잠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지금 붉은 악마들에게 붉은 이리떼 늑대들에게 지금 완전 포위된 윤석열과 대한민국은
마치 어느 때까지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며 악한 자가 교만한 자를 심히 궁박하며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공의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바로 부르짖은 하박국의 탄원과 또 다윗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항상 모델은 똑같고 형태만 시대와 무대만 바꾸면서 같은 모델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다윗의 고난시 시편 22편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혼자 고립돼서 고난을 당하는 그 다윗의 부르짖음은 곧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언시요 자기의 체험을 통한 예언시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모델입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고 세상에 그 공의를 펼려가는 정의로운 사람들과 경건한 자가 다 앞으로 똑같은 다윗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의 길, 다시갈 길을 가는 걸 우리에게 여실히 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그 아래 내려와서 12절에서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많은 황소가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이불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때 상황이나 지금 한국의 상황이나 어쩌면 한국의 앞으로 공산화된 후에 그런 사회를 우리가 여실히 우리의 선진들의 당한 경험과 우리 주님 가신 길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미리 이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의인이 입을 다문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자가 입을 다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떠들기는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과 공의를 외치는 이런 신실된 경건한 자가 지금 없습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말을 바로 하는 자가 정말 찾아보기가 너무나 더럽습니다. 이다가 망할 때에 바로 외로운 선지자 몇 사람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과른 바른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국힘당의 김민전이라는 이 새로 등장한 이 여자인데 요즘 이 김민전 의원이 상당히 뜹니다. 왜? 남들이 하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왜 보수 대통령들은 괴로움을 당하나? 왜 보수 대통령들은 고난을 당하나? 왜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모든 허물과 죄가 있는데 왜 그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윤 대통령만 왜 집중 공격을 하느냐? 정말 하박국 같은 탄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잠언에서도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자, 정의로운 자, 진실을 말하는 자, 법을 말하는 자는 아벨의 길이요, 예수의 길이요, 우리의 선진,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이 간 길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 길이요, 개혁자들이 간 길이요,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다 이런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들이 황소가 나를 둘러싸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그러면서도 다윗은 시편 22편 24절에서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느냐. 24절에서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for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셨도다. 하갈이 삭막한 광야에서 목말라서 대성통곡하며 그럴 때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하갈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감찰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의 샘물을 발견하고 부엘라엘로이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와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네 고난의 환난 중에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습니다. 오늘의 국민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위기 불감증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저희들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6장 9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심판의 선언입니다. 심판이 선언되면은 심판이 결정되면은 보아도 들어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풍지박산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옆에서 다 나가 잡아줘도 저때 코로나처럼 그냥 빵빵빵빵 그냥 사람들 죽어나가도 눈이 멀고 귀가 멀면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심판의 케이스에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다고는 광화문 애국하는 그 정광훈이나 또 황교안 그런 사람들이나 또 나아가서 국힘당의 일부 배신자들이나 애국을 앞세우면서 욕심만 부리고 국가의 장래에 대한 현재에 대한 비전과 위기의식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력심과 같은 이런 충성심과 이런 투지가 누구에게 과연 있습니까? 목숨을 던지는 피를 뿌리는 이런 진짜 애국자가 나와야 됩니다. 누가 그런 용기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같이 고난에 스스로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애국인지 가짜 애국인지는 끝을 가봐야 합니다. 진짜 나라를 위하는 건지 나라 팔아서 자기 영광을 위하는 건지 끝을 가봐야 합니다. 지금 노는 꼴들을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그거라도 가짜라도 광원이라도 왁자왁자 하는 게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왜? 저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익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정말로 진실된 이런 회개와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광화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과 회개가 없습니다. 전부가 인간의 쇼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오늘의 상황, 윤석열이 처한 상황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 헌법이 정한 직, 국민이 뽑은 직, 하나님이 세운 직, 그것은 곧 대통령은 그 나라의 얼굴이요, 그 나라의 주권이요, 얼굴로 나타난 헌법입니다.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건 국가를 무너뜨리는 게 헌법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박근혜 탄핵입니다. 제2의 탄핵 사건이 지금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진행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정말 눈 뜨고 앉아서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실형 선고를 받고 감방에 있어야 될 죄인이 법무장관을 아주 죄인 취급하고 법무장관을 신문하는 검사의 입장이 돼서 주객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법무장관에게 갑질을 행하고 군대도 가지 않은 놈이 군대라고 하면은 삼성 장군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이 쓰레기 같은 거지 같은 것들이 삼성 장군, 이성 장군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갑질 노릇을 일어서라, 앉아라, 나가라, 들어오라. 세상에 이런 세도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그런 짓을 못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법사위원장이라는 정청래 죄인이 의인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사람 저 사람 최상병 지금 청문회 하면서 그건 청문회가 아니라 아주 국문을 하는 취조실이에요. 취조실.
공산당 취재설 같아요. 사람을 갑질로로 하면서 그냥 짓밟고 짓이기고 아주 천상천하 무아지경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발톱에 때만도 못한 것이 아직도 죄인의 신분입니다. 지금 가석방 상태지. 지금 완전히 사면된 게 아니에요. 이런 놈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놈이 국회 법사위원장 아주 핵심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몽땅 그 안을 몽땅 다 뒤죽박죽을 뒤집어 놓고 이거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젠 끝난 거예요. 국방위원회에서 모든 국방 애교까지 완전히 잡고 좌지우지하면은 밖으로는 국방 애교, 안으로는 완전히 법을 다 뒤엎어버리는, 체제를 뒤엎어버리는 완전히 공산화법으로 대한민국은 끝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답은 대한민국이 살든지 민주당이 살든지, 반대로 말하면 대답은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민주당이 망하느냐, 이거는 마지막 발악이지 인간으로서는 정상적인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발악도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러면 그 운명은 끝나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두고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펄펄 따라서 펄펄 살아서 유기양양하고 지금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관료들과 검찰들과 판사들까지도 지금 벌벌벌 떨면서 지금 깜빵 갈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지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판은 끝난 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팔방이 다 캄캄하게 희망의 빛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늘이 삭하다고 하나님이 엄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는데 그 새까만 하늘 먹구름 틈새로 조그마한 틈새로 찬란한 빛이 거기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끝장난 까만 암흑 속에 이것이 한 줄기 빛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한동훈이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한 원시 검찰총장, 그 검찰총장과 한동훈이 하나가 되어서 이재명 재판을 그냥 자꾸 지연을 시키고 문재인 김정숙 재판을 하지 못하게 밀어놓고 오늘까지 시간 끌기 작전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살리기 운동에 암암리에 뒤에서 협조하고 있는 한동훈과 그 검찰총장이 9월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검찰총장이 바뀝니다. 지금 법무장관과 이제 검찰총장을 임명한다면 그런 반역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안에 대법관 4사람이 교체가 됩니다. 9월 20일까지 대법관 3사람이 교체되고 12월 28일 나머지 한 사람 대법관이 임기가 끝나고 마지막 금년에 대법관 4사람이 교체가 됩니다. 물론 이걸 대통령이 다 임명한 건 아니에요.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추천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그러면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보이콧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몽땅 자유보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연 자유보수가 대법원에서 유력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이 바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금년 안에 헌법재판관 4사람이 바뀝니다. 지금 대법관은 후보가 9명까지 남았는데 그 9명 중에 4사람은 아주 좌빨이라고 합니다. 이걸 싹 빠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런 재판관들을 대법관으로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겁니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 4사람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사람 내지 3사람은 자유진영에서 나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과 또 헌법재판소가 지금 문재인이가 만들어놓은 그 균형에서 어느 정도 좀 바로잡힐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돼서 사법부가 바로 서면은 법치가 회복되고, 법치가 회복되면은 국회에 잘못된 법률도 전부 위헌으로 판정이 나게 되면은 점점 국가의 법적 체계가 하나씩 바로 서지 않겠나.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여기다 걸어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까지 헌법재판관 9명,
대법원 대법관 13명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바뀌면, 쉽게 말하면 사법부가 몽땅 바뀐다는 거예요. 윤석열 임기 중에 사법부가 몽땅 바뀌는데 여기에 단연 정말 자유우파가 단연 여기에 상당한 비중을 갖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법치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법개혁 이외에는 국회의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고 막을 길이 없고 어떤 뭐도 방패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패는 사법개혁입니다. 여기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거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그냥 초자연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바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깝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방탕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는 게 꼭 알코올 먹는 거 술 취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다 취해서 돌아가는 게 다 술 취하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사방팔방에 암담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좌절하는 말들이 유튜브에 막 올라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킬케고르이 말했습니다. 시편의 시편 기자들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대한민국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언제까지 낯을 돌리고 숨어 계시겠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절망의 상황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같이 아침에 다가오는 영광의 시대를 바라보고 소망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침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역할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종말의 한 모델로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모델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할 것 같아도 망할 수밖에 없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고 보세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대한민국은 망해도 일어나고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제하와 6.25에서 우리는 여실히 취업하고 있습니다. 만일 윤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때 상황은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완전히 부정선거로 저희들이 샴페인을 먼저 마시면서 꿈을 꾸고 있을 그때의 끝판에 0.75가 뭡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역대 그런 선거가 있었어요? 세계에 0.75에서 이긴 그런 예가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끝판에 뒤집어서 0.75든 뭐든 이긴 건 이긴 것이요. 대통령이 된 건 대통령이 됐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윤석열을 세우셨다고 하면은 사람이 절대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어떤 악마와 사탄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민주당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믿는 거 아닙니다. 무슨 국힘당을 믿는 게 아닙니다. 광화문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지켜오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죽어도 또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의 한국의 상황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민이 깨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새 프로젝트를 움직이고 가동하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는 키워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뒤에서 다음 시대를 준비합니다. 사사계의 최악의 혼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의 왕국과 영광스러운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3대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뭔가 숨겨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의 그 대행자가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한탄하며 서로 비판하지만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소망의 믿음으로, 부활의 산 소망의 믿음으로 더 큰 영광의 시대를 위한 새 시대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고난 후에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란 말입니다. 다음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란 말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음에서 부활, 고난에서 영광의 이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고난 후의 영광.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개들과 황소들과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백성들의 무리 한복판에서 정말 초라하고 처참하게 외롭게 그 가시관을 쓰고 걸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다윗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상황은 달라도 본리와 본질과 원리가 똑같은 사탄의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오늘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과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세운 나라, 기도로 우리가 계속 일제하에 있을 때도 기도로 세웠고 6.25 때도 주의종들 목사들이 부산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광, 고난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소망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뱀의 머리를 밟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와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려버리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위로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뽑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목놓아 피를 토하며 부르짖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